자, 오늘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 구약성경 1034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그 4절, 5절에 듣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적어도 아마 세 번 이상은 아마 접해 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참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식, 그 영원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물로 나오라고 했어요.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면 당연히 물을 사야죠. 그런데 여기는 물이 아니라 뭘 사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젖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그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젖을 먹이잖아요. 모유를 수유하든지 아니면 그 짐승의 젖을 그 분유를 사다가 물에 타서 먹이든지 간에 하여튼 젖을 먹이잖아요. 그 우유를 먹이잖아요. 이 우유가 그냥 보통 우유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찌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우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살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들 잠언 그 31장에 그 아들 르무엘에게 그 어미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포도주를 즐겨하지 말라. 그 포도주를 그 어렵고 힘든 그 백성들에게 줘서 그들이 마셔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기게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 말씀이 이제 잠언 3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원래 세상적인 포도주는. 그러나 포도주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포도주는 뭐냐면 우유와 똑같은 의미예요. 포도주가. 왜 우유와 포도주가 똑같은 의미냐면 우유가 살찌게 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유가 살진다는 대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포도주도 살찌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 뭐를? 영혼을. 그래서 포도주가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져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왔고요. 포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들포도가 있잖아요. 이 극상품의 포도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극상품의 포도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포도잖아요. 그럼 포도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사실 포도는 양식이 안 되거든요. 포도는 양식이 안 되고 포도는 대체적으로 뭘 하면 성경에도 나왔지만 포도주 틀이 나오죠. 성경에. 포도주 틀이 나오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먹거든요. 포도는 가장 유일한 것이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포도의 유일한 것이 저장용으로 나오는 포도로서 건포도가 있죠. 근데 건포도는 어떤 건과류 같은 것으로 쓰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 중에서 포도주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디모데가 위장병이 자주 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해요? 야, 너 포도주를 좀 싸서 그 자주 나는데 비위를 좀 다스려라, 이런 얘기죠. 위장병이 뭡니까? 바로 먹고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소화장애가 바로 위장병이잖아요. 물론 소화기관이 이제 여러 기관이 있지만 소화를 돕는 기관이 소화기관이 모른데 그 소화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의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쓰라고 해요. 포도주를 써서 그 자주 나는 비위는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오장육부를 배우면 비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 비장과 위가 서로 시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가 튼실하면 그 비장이 약해지고, 비장이 튼실해지면 위가 약해지고 그러지. 그래서 위와 비위가 같을 때 똑같은 밸런스, 시소 수평을 이룰 때에 그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방에서 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것이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더니 비위가 안 맞아서 뭐 어쩌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위에서 맞는데 비장에서 안 맞거나 비장에서 맞는데 위에서 안 맞는 것을 비위가 틀린다. 즉 비장과 위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서로 트러블을 일으킨다, 장애를 일으킨다. 그것을 우리가 비위가 뒤틀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비틀린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양식으로 받아서 먹게 된다면 그 말씀들에서 비유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즉 내 영혼이 그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것. 기뻐하는데 기쁘긴 기쁜데 그거를 능히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이것이 바로 위장병이잖아요. 그런 때 포도주를 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는데, 이 포도주와 젖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같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어야 살이 찌고 우유를 먹어야 살이 찌는 거예요. 뭐가? 내 영혼이 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얘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얘기예요.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너희가 얻어라, 받아가라, 줄 테니까 받아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맞는 말인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다른 대가가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대가가 뭐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에 나가는 거예요. 물에 나가는 거. 물에 나갈 수 있는 게 돈으로 가지고, 세상의 물질 그 어떤 것 가지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 어떤 그 지식과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물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 지식과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는 물 앞에 절대로 못 나가요. 물 앞에 나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 여호와께 나오라는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려서 귀에 딱지가 앉았죠? 여호와가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결국은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에덴 동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물의 근원이 에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 곧 내가 곧 에덴이다, 천국이다,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물로 나오라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풍성케 하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바로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절 봅니다.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렇게 했어요. 이 은이 여기 은이라고 나오는데 이 은이 그 히브리어 번역된 히브리어로 된 이 말씀의 원뜻을 보면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이 은이. 은이라는 말이 돈이에요. 왜 은이라고 했냐면 옛날에 그 주화를 만들었었잖아요. 주화. 동전 같은 거 말이죠. 그 주화의 색깔이 흰색이었던 모양이에요. 흰색. 근데 은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그 말이 돈이라는 말이더라고요. 히브리어의 이 은이라는 말 자체가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 동전의 흰색에서 유래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은이라고 하면 곧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냐 그러면 동전을 달아주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응?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왜 돈을 달아주느냐. 그럼 여기서 2절에서 양식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 아닌 것이 뭐예요? 양식 아닌 것이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포도주와 젖이 아닌 것. 포도주와 젖이 아닌 것을 위해 왜 돈을 주느냐? 왜 돈 주고 하느냐? 그럼 무슨 돈 냈어요? 헌금했잖아요. 성전세 했잖아요. 감사헌금 했잖아요. 생일 헌금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헌금 했잖아요. 부활절 헌금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헌금 했잖아요. 근데 내가 포도주와 젖을 그걸로 샀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나와. 나한테 나와. 에덴 동산에 와. 생수의 근원에 나한테 와. 그러면 포도주와 젖 살 수 있어. 은 안 줘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배부르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면 배부르잖아요. 이 배부르다는 뜻의 다른 이면을 보면 뭐냐면 자기가 만족하다, 충만하다, 채워졌다, 아쉬운 것이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찐 거잖아. 이게 우리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몸이 쇠해가지고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아주 고영양실조해가지고 사람이 허덕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많은 아픔과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 같은 경우도 먹어도 그 입맛을 모르고 배는 부르는데 실제로 자기가 충족한 걸 만족한 걸 모르잖아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내가 만족감과 그 충만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먹어도 만족감을 충만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와 젖이 아닌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해요. 왜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거기에 은을 달아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가 지금 55장 1절부터 지금까지 봉독한 말씀에서 나를 청종하라가 바로 뭐와 같은 말이에요? 물에 청종하라. 물로 나오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를 청종하라는 얘기는 물로 나오라. 나를 청종하라. 물로 나오라. 그럼 내가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기서 역시 좋은 것은 포도주와 젖이에요. 포도주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이 기름진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살찌게 하다는 우유와 젖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얻으라.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뭘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귀의 종류라고 얘기합시다. 귀의 종류. 귀의 종류가 한번 봅시다. 귀의 종류가 육신의 귀가 있어요. 육신의 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의 귀. 영혼의 귀. 마음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3번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그냥 혼을 빼고 영의 귀 이렇게 합시다. 영의 귀. 이렇게 얘기합시다.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귀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바로 뭐냐면 1번의 귀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예요.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라는 1번에서 3번으로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마음의 귀로도 듣지 말고 영의 귀로 들으라.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에 들어계시는 말씀이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의 사자가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듣는 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귀로만 들어도 진짜 고마운 얘기예요. 정말로. 마음의 귀로만 들어도.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뜻이 뭘까요?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일륜지 도덕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는 건데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그 똑같은 성경을 보고 듣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마음의 귀는 그럼 뭐예요? 마음의 귀는 마음의 귀는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세상의 지식인데 이게 지식인데 이것이 뭐냐면 본문적인 지식으로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표면적인데 같은 1번이나 2번은 똑같이 표면적이에요. 같은 표면적인데 1번이나 2번은 같은 표면적인데 1번은 완전히 그냥 거치대로 듣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마음의 교양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교양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람 살아가는 예대로 들으나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을 수양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들으면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귀잖아요. 1번이나 2번이나 다 똑같이 육신적인 귀잖아요. 이렇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3번이에요. 영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영으로 말하니까 너희도 영으로 들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말하니까 영으로 들어라. 이게 바로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게 나와. 지금 내게라는 뜻이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는 여기잖아요. 요 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게가 아니잖아요. 1번과 2번은. 3번이 내게 나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기록만 봤으니 물로 나오라 그런 얘기예요. 물로 나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갑시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뭐가 살아? 자, 여기 3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55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 마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을 건데 금방 지나갔네. 저들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너희들이 국물 따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 여기 나오네. 지금 그 2절 그 끝반부에 보면 너희 마음이 나오잖아요. 거기 마음이 나오고 3절에서 지금 내게 나와서 귀를 기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됐죠. 이것이 똑같이 그 히브리어로 네페시로 나왔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마음이나 영혼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뭘 하면? 포도주와 젖을 먹으면. 포도주와 젖을 먹으면 내 마음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산다는 것이 왜 영혼이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전도서 잠언 그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것 중에 악한 것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악한 것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먼저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포도주와 젖이 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패한 마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포도주와 젖이 거기서 살찌게 풍성하게 충만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포도주와 젖도 거기서 같이 함께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남은 그 꼴과 물을 마시는 것이 이것을 너희가 적은 줄로 여겨서 그것을 너희가 발로 밟고 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살지 아니하면, 내 혼이죠. 정확하게 하면 내 표시니까 내 혼이 먼저 살지 아니하면 거기에 나의 포도주와 젖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너를 살찌게 하지 못할 거야. 충만하게 하지 못할 거야. 너를 자유케 만족해 못할 거야.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을 불러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요 생기를 불어넣은 게 맨 먼저 어디에 불어넣냐면 네페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네페시 하이, 네사마 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살려야 되냐면 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혼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네벳이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는 것은 영을 먼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살아야 그 혼 속에 영을 넣어서, 즉 포도주와 젖을 주어서 그 포도주와 젖을 인해서 그 영이 살 수 있는 거라. 그래야 그 혼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장과 3장이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사야 55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지금 기록된 그 글은 하나도 없어요. 문자적으로는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미 그 말씀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포도주와 젖이 결국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결국은. 자, 그럼 요한복음 6장을 말한다는 그 결국이라고 말한 요한복음 6장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피와 살. 예수의 피와 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포도주와 젖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포도주와 젖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만찬하실 때 뭘 했어요? 만찬을 할 때 이 포도주와 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 그 포도주와
그 피와 그 살을 피를 의미하고 여기 살이라고 쳐지네. 예수 맞지? 예수의 피와 살. 그래서 살. 그다음에 살은 바로 빵으로 이렇게 비교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지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방의 교훈으로 쫓아가지 말고 내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절 이어서 봅시다. 3절 이어서 봅시다.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자,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라는 것이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사도행전 공부 때도 그 언급을 했지만 다윗에게 한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냐면 같은 예수예요. 그 언약. 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너와 같이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면 성경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같은 표현이 안 됐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 내가 나를 섬기는 것 같이 내게서 나는 씨가 그렇게 나를 섬기면 내게서 나는 그 자손들 중에서 영원한 우위가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원한 우위. 이 우위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을 있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에게 이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즉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생명의 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생명의 양식을 한번 그 근원과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변천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게 뭐예요? 만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게 만나요. 출애굽기 16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그 갓씨 같다고 설명되죠. 갓씨. 근데 이 원래 만나라는 뜻은 그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뭐냐? 나 이거 뭔지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뜻이 바로 만나예요. 이것이 만나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생각돼요? 여기서 뭐가 생각되냐고 여러분들. 만나에서 그 뜻이 무엇이라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가지고 그것이 이름이 돼서 만나가 됐잖아요. 그 원래 모양은 갓씨 같은 거예요. 모양은. 근데 갓씨가 뭔지는 나도 몰라. 사전 찾아보래도 그걸 도대체 짐작이 안 돼 뭔지. 자, 근데 이 만나가 무엇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야 그거 무슨 소리야? 야 그거 너 무슨 소리야 너 그거?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앞에 귀 세 종류를 얘기했잖아요. 귀의 종류가 세 종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귀, 마음의 귀, 영의 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과 마음의 귀로 들었던 것은 이게 뭐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듣고 알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1번, 2번
즉 사람의 귀와 사람의 육체의 귀, 몸의 귀와 마음의 귀로 듣던 사람에게 영의 말씀을 전하면 야 그거 뭔 말이야? 이런 뜻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죠? 지금도 만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한데 아울러서 한데 합쳐서 이 두 만나와 예수가 주신 그 피와 살이죠. 이게 앞에 얘기했던 피와 살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의 양식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하신 내 영혼이 살리라죠.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피와 살 만나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주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얘기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겐 뭐였어요? 만나였죠? 너 뭔 소리 하니? 과연 네가 네 피와 살을 줄 수 있니?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이 만나예요. 이 만나는 영원히 만나요. 앞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 영이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나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기록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 만나와 요한복음 16장 2번에 기록한 요한복음 16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이것도 만나죠? 근데 1번의 만나는 땅에서 났지만 2번의 만나는 하늘에서 주는 만나였잖아요. 이것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1번 땅에서 솟았던 만나나 2번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나 이 만나의 근원이 뭐냐고. 이 근원이 뭐예요? 이 근원이 뭐냐고. 만나의 근원. 만나의 근원이 뭐냐고. 만나의 근원은 창세기 3장 24절 생명나무예요. 예수가 결국은 생명나무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 이 영원한 생명에 만나다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을 두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만나는 이렇게 역사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만나가 이렇게 역사됐다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는데 창세기 3장의 그 만나 생명나무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결론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나무를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결론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내게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면 내 영혼이 사는데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원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 항상 내가 지성소에 거는 자, 이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갔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그 신약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곧 뭐냐면 생명의 떡인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해 놓고 계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지금 포도주와 젖을 얘기했잖아요. 포도주와 젖을 얘기했는데 포도주와 젖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포도주와 젖이 과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포도주와 젖이요 똑같은 포도주와 젖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지금 5장 3절인가? 55장. 아니, 이사야 5장 3절인가 2절인가 보면 들포도와 그 극상포도가 나오거든요. 5장 2절이네요. 5장 2절. 극상품과 들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들포도주가 있고요. 극상품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는 극상품과 들포도가 있는데, 포도의 종류가 극상품과 들포도가 있는데, 들포도주가 있고 극상품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들포도주는 바로 뭐냐면, 음녀의 자리, 곧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여기에서 나와서 너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란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5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들포도를 맺으니 어찌 미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들포도를 맺은 그들에게 내게 나와 들으라.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이 말씀에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들포도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응?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지나면 다음에 에레미야가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5장, 6장 가봐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의인은커녕, 즉 의에 이르는 사람은커녕 그 의를 찾는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의를 찾는 사람, 공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한 모든 진노를 내가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들 그들 전부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뭘 찾아보냐면 이렇게 들포도로 맺은 음녀의 자리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 누구였냐고요. 누구였냐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교인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인들이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있는 성읍마다 하나님의 그 성회로 모이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성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이러했단 말이에요. 들포도로. 그러니까 너 그거 양식 아닌 것을 은달아 주지 마. 그거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나와 귀를 기르고 들어. 돈 없이 값 없이 은 안 가져와도 괜찮아. 내 마음을 나한테 가지고 와. 그리고 나한테 귀를 기울여. 그럼 내 영혼이 살아.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확실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있죠? 이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이 뭐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헬라어로? 어? 그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래 베리트거든요. 이 베리트. 이 베리트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고 비둘기도 잡고 해서 그 반을 쪼개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르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베리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쪼개다라는 의미거든요. 쪼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언약할 때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쪼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로 통과하면서 이것이 언약이다 그랬거든요. 이 쪼갰다는 의미는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너도 죽어서 이와 같이 쪼갤 거야, 이런 그 의미로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신학이나 목회자들 중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과 영과 육을 분리한 그 중간에 하나님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영과 육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복과 저주예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이게 베리트예요. 그래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세운 그 베리트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때에 물이 없으니까 어디 나오랬어요? 광야 반석 앞에 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석을 내가서 쳐라. 또 거기 서서 그럼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에 나왔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사실 모세도 거기에 나와서 반석을 치라. 그럼 내가 거기서 물을 내리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둘로 쪼개질 건 아마 생각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게 베리트예요. 그래야 거기서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베리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세우다라는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 세우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우다라는 그 말이 원래 그 헬라어는 그 찾아보니까 카라트라하고 나왔더라고요. 세우다가 카라트로 나오는데 이 어원이 바로 베리트란 말이에요. 이 그걸 찾아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영과 육이, 생명과 사망이 분리돼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에 1, 2, 3번의 기회 종류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쪼개어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 내가 그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냐고.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귀로 듣느냐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없기 때문에 모든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셔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게로 올 자가 있는 줄 아냐? 내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안 와. 아버지께 보고 배운 자만 내게로 와.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 귀를 열어주고 그 귀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그 귀를 해주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 말씀 한두 번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두 번 하셨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하루 한 번 예배 드릴 때 몇 번씩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죠. 사람들이 말할 때. 건성으로 듣지 말라. 야, 이 말도 귀 기울여 들어. 귀 기울여 들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바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나가건 방송을 듣건 글을 보건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것을 보고 듣고 읽느냐 하면 세 가지의 귀 종류로 말했을 때 1번으로 거의 다가 들어요. 뭐냐면 자기 관념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감춰진 보화를 찾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귀를 기울여. 좀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마음과 지식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여 말씀에서는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경에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말씀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죠. 내게는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귀를 좀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귀를 좀 기울여라. 귀가 이게 그 마음 기자거든요. 사실 이게 마음 기. 이게 이거 공기할 때도 이 기자 쓰는데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다 한데 모아서 기울이는 것, 쏟아 붓는 것, 이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다보다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귀를 기울여서. 그래 내 마음에 남는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개중에는 전에 저 얘기 들은 거야. 저 말씀.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를 캐낼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내버리고 귀를 기울여라. 귀를. 나는 이 귀를 기울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매일 항상 똑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해. 똑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해.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말씀이 있나 하는 것 같이 성전 뜰면 받는 자가 되잖아요. 내가 장성한 자가 돼서 그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내가 생명을 내가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내가 자식을 낳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그 3절 한 절로 통해서 지금 그 3절까지만을 주로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조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귀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귀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귀가 마음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내가 매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육신도 매일 먹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매일 듣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듣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날마다 발전해서 온전한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보여지는 그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포도주와 저주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체휼한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더욱더 이 말씀이 그러한 길을 가는데 보탬이 되고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